오늘 주신 말씀 연하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과 하나님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마땅치 오히려 감사하는 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는 말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베푸시는 그 모습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지만 실망한 채 좌절한 채 잊은 채 살아가려 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변함없이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답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을 회복한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다하라 하시며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하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을 회복한 자의 본분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걸까? 사랑에 비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만 표현해라고 하면 그 사랑을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어쩌면 나도 알 수 없을 만큼 주신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으로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뿐만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진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자가 따라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 자체가 되어주셨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본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야,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제자의 사명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까지, 이제는 어둠 속에 헤매는 생명,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정확히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보내는 편지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온 이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편지 속에 애정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애정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을 자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녀, 사랑을 받아야 되니 지금부터 무언가 열심히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다다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 에베소 2장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녀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복음을 거부하던 이방인이었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성령이 마음을 여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쉽게 육신의 부모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짙게 닮아갑니다. 어릴 때는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커가면서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좀 더 커가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말투와 습관도 닮아갑니다. 이건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습관까지도 다 닮아 있어요. 삶의 태도까지 닮아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누구 자식이지? 그런 말까지 표현하면서 정말 닮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붕어빵이다. 말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 얘기하죠.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중간에 있는 아이는 참 난처하죠. 너 누구 닮았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입을 꾹 다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눈치를 챈 거죠. 아이들은 그것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배웁니다. 부모의 삶을 보며 인생을 배웁니다. 삶이란 무언가, 직업이란 무언가, 가정이란 무언가, 결혼이란 무언가,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인가, 인내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부모의 삶을 보며 인생을 배우죠. 이 모든 것들은 억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고 호흡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배워갑니다. 그냥 나는 살았는데 자녀들은 다 닮아 있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면 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구체적인 삶을 제안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받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향기로웠습니다. 향기로운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향기로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향내를 풍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의 더러운 권세에 붙들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희망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며 생명의 향기를 뿜어주셨습니다. 사망의 냄새 대신 생명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향기가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이 향기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를 뿜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장미꽃같이 밟혀져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꽃처럼 향내를 내는,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향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 때보다 십자가 위에서 달릴 때 더 짙게 향내가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지나가며 성탄을 보내는 각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런 기쁜 날이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에 빚진 자는 예수의 향기를 반드시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작은 마을에 청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와보니 그 마을에 활기도 없고 이웃 간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주변의 이웃들 사이에서도 오가는 정이 없이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데 바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을에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묻고 질문하고 싶어도 그것을 질문하고 같이 나눌 이웃들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앞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준비하고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내려 마시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커피를 내리면 늘 커피가 남았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내가 먹는 그 시간에 그냥 오가는 분들에게 대접을 하면 어떨까? 청년은 테이블을 좀 더 준비하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오가는 사람들은 이 커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별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커피 향을 맡으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는 이웃들이 점점 그 향기로운 커피 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당은 어느새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만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면서 아침에 그 청년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이 아침에 귀한 낙이 되었죠. 이 커피 한 잔의 향기, 그 청년의 마음은 마을을 바꾸고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이런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고 큰 메시지를 바라고 큰 일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오늘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통해 작은 실천이라도 작은 향기라도 낼 수 있다면 그 향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삶을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선한 삶을 지켜내는 믿음.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내지만 늘 향기를 내고 꽃이 벌을 유혹하듯 그렇게 향기를 내려면 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향기가 다한 꽃은 참 가치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향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향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선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김, 승리, 돌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많이 하죠. 익숙합니다. 승리해야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다하라.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우리에게 성경은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돌파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은 믿음이며
쉽게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항상 전진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아마 전진을 할 때도 있지만 멈추어 설 때도 있을 겁니다. 멈추어 설 때도 있는가 하면 후퇴하는 것 같은, 발걸음을 뒤로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때로는 같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인내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성경은 그래서 늘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삶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러면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지키란 말인가? 우리에게 이 선한 삶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를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피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보면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왜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주위의 성도들은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음행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는 음행을 통해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들은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 어떻게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그 신의 힘으로 빼앗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언급하는 이 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란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탐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라고 표현하지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욕은 곧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며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우유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유 한 잔을 따로 놓고 테이블에 둡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움직이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와서 우유를 먹으려고 우유잔을 듭니다. 우유는 이미 상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 상해 있는 우유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처럼 신선한 우유가 온도의 영향 때문에 쉽게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 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들을 그대로 둔다면 악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마치 우유가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부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니 이것들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변질되어서 나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속에서 나만 부패하여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입술을 통해 악취처럼,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그 입술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도들이 이런 단어를 쓰거나 또는 이런 표현을 할 때 혹시 그들이 과하게 느끼거나 또 그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이렇게 부드럽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부패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 한마디로 지옥계에서 나와서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부패하여 죄를 짓는다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향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선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바로 그런 향을, 악취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부를 때, 누구 얘기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죠. 누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 말은 뭐냐면 만남조차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이런 것들과는 만남조차 가지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만남조차도 이것들과 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고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어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냐면 감사한 말을 하라. 그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상황이 생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찹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선함으로 지켜낼 때 그 말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은 이 말의 변화조차도 결국은 마음의 변화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이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 좋지 않아, 이거 나빠,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좀 어때? 해볼 수 있을 것 같대? 라고 하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보기 싫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말하기 시작하면 행동은 말을 따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빚진 자,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말의 위력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마음으로 나온 향기를 지킨 자의 선한 마음으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그 말을 담아내는 선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어쩌면 말 한마디조차도 떼기 힘든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선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주신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는 대림전을 지나는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소명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빛의 소명을 잊지 않는 삶. 5장 8절에 보니 이런 삶을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너희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와 신분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제 빛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쩌면 참 많이 분리되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는 빛이 되어 갈 거야. 너희는 빛으로 인정받을 거야. 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동감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동감하든 동감하지 않든 그들은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제일 먼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세상에 밝은 빛과 함께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에 있었던 마태복음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큰 빛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분이 날 거라고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만큼 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함께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는 등불이나 바람이 불면 꺼지는 그런 물질적인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는 근원된 빛, 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을 얻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명한 빛, 그 놀라운 빛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이고 싶어도 어둠에 내어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어둠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에 성탄절을 지나면서 교회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 빛된다는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빛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가? 고민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이 바른 것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지난 한 주 살아왔던 내 삶은 지금 내가 처해진 나의 신앙의 현재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 버거운데 라고 혹시 막막함이 있다면 답은 쉬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열매를 맺고 싶다면 주님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바른 삶을 살고 진실함에 거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이 빚진 것을 갖고 싶은 내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 빛을 비추거라. 향기를 내거라. 선한 삶을 인내하며 지켜내거라. 그런데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거라. 그러면 나의 몸을 내어주고 나의 피를 내어주고 나의 생명을 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어두운 바다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참 예쁜 바닷가 끝에 있는 한 건축물을 봅니다. 어떤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 흰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등대입니다. 등대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등대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빛을 비출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대가 저렇게 시간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거 뭐 저렇게 대단해. 왜 저런 게 필요할까? 그러나 그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닷가에 표류한 배는 나침반이나 방향타를 잃고 헤매일 때 멀리서 비춰오는 등대 불빛 하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어렴풋이 보이는 그 등대의 불빛 하나를 나침반 삼아 생명을 얻는 길로 옵니다. 오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왔지만 해피 할리데이로 지키고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작은 섬김과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으로부터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합시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마음의 북받침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통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졌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탄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대림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나는 작은 삶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인가?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한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빛의 소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번 한 주일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흘려보낼까? 무엇을 나타낼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시작해 볼 수 있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